몇 년 전에 우리 청년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트별로 특강을 듣는 시간인데 보조 선생님으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나는 의사가 될 사람, 정치인이 될 사람, 교수가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 파트별로 전공별로 이제 나눠지는데, 나는 이거 다 못하는데 마지막에 뭐 하냐니까 나는 살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자살 예방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누구냐 하니까 우리 기원이 가가지고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듣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 수업이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서 이 사이로 들어오라고 졸졸이 서가지고 거기를 계속 이렇게 다리 밑으로 이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어떤 애는 밟기도 하고 어떤 애는 세게 때리면서 빨리 지나가기로 하고 그러면서요 막 놀리고 욕하고 왕따를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더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지약을 먹었대요. 근데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한 이유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살 예방 거기 교육을 좀 받으러 갈랍니다 그러더라고. 기원아, 좀만 있어라. 좀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기원이가 저한테 책을 하나 준 거예요. 그 자살에 대한 책.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육체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느린 자살 행위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내 몸이 싫어하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막 부어라 마시라 이러면서 뇌도 정신을 잃어버려. 속은 속대로 뒷날 쓰려. 이것도 사실은 그 책에서는 느린 자살 행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원이가 준 책을 통하여서 나도 당장은 내가 나를 죽이지 않지만 서서히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는 그때 그 책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전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깨달았다니까요. 기원아, 좀만 기다려라. 내가 한번 더 알아볼게. 그런 가운데 말씀 운동하는 저희들이 자격증만 주면서 자살 교육시키는 그분에게 돈이 안 되니까 우리 박상혜 장로님한테 이것을 사라고, 이 단체를, 대표 자리를 그래가지고 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 속에 인도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토 저희 교회에서 경상남도 자살 예방 상담사를 키우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한 번 연기가 되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무리 위드 코로나다 할지라도 7,000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소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는 30명의 교육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한 클래스거든요. 저 마음속에 과연 누가 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경남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미리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RTS 우리 후배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전화를 하면 선배님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신청합니다. 네. 근데 몇 시간 지나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마음이 당겨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참석 못하겠다는 거. 또 어떤 분은 그 주간에 김장을 한다고 교회가. 또 어떤 분은 다음 주에 있는 성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30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저 마음속에 아무도 신청 안 해도 내하고 우리 교회 몇몇만 되어지면 나머지 20명, 25명 등록비는 선교비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예상치도 않게요. 다른 데서 막 부산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또 3분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 여수에서 약 10분이 또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6분이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 있는 저 하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있는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참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만 해도 39분이 등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수 이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염려할 이유는 없다. 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또 우리 지교회 카톡방에 사진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강의하러 오신 우리 강사분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서 경남부 있구나. 왜냐하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타트한 데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이분들이 창원중앙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바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가면 바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근처에 바다가 있다라는데요. 날씨가 추웠잖아 갑자기 또. 저희들이 자주 가는 기산동 거기에 바닷가에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바다 보러 가려면 저 인천까지 차 밀리면 3시간 가야 되고 막 이런데 20분만 오면 이렇게 좋은, 그러면서 이분들 막 추운데 막 한호를 지르고요, 사진을 찍고요, 가족들에게요 또 보내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는 당신은 행복하고소 하면서 남편들이 불만이 아닌 기분 좋은 멘트들을 날리고 따뜻한 데 있다가 오라고. 오늘 제목은 누가 진짜 잡혔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어제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우리 렘넌트 주여비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주여봐, 내가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주여비가 저를 대신해서 지금 목양실에서 지금 막 여러분 이제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네, 과연 누가 잡았습니까? 네, 근데 저 어린 친구가 저 큰 사람을 잡았다는 말이죠.
일단 뭐 하냐니까 저렇게 했는데 주여비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지금 이 그림을 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봐, 예수님이 잡혀가는 내용이다 그랬더만 바로 알고요. 원래는 저 모자도 없었어, 얼굴도 없었어, 그냥 고릴라 같은 저 큰 분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그림요.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보고 이 그림을 그리랍니까? 그래, 저거는 군병이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주여봐, 예수님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좀 그러면 크게 이쪽을 갈까? 그래가지고 방금 앞에 그림이었어요. 요 앞에. 근데 이거는 이미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잡혔습니까? 진짜 누가 잡혔습니까? 아직도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편에 그가 잡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실 것,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거든요. 이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이 잡힐 때 절대로 다 떠나가지만 저는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군병에 길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하니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다니까. 그러면서 맞아,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은 줄 압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잡혀주셨냐? 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잡혀주셨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이 넘는 군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제한 못할 거겠냐? 예수님은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했냐? 나는 강도가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잡혀가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경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잡혀가셨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 잡혀가셨다니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셨다니까요. 진짜 무엇이 잡혔습니까? 진짜 누가 잡혔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복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진짜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그 포복 아래에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요, 복음 모르고 중요한 사람에게 착하고 여리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만 딱 장악합니다. 이래가지고 뭐하죠? 노예 삼아버려요. 금요일 저녁에 첫날 세미나를 다 마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이 숙소로 다 이렇게 픽업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먼저 제가 전화를 한 통 했죠. 우리 새가족 장숙기 성도한테. 전화 통화가 안 돼.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 안 해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막 일이 생겼거든요. 저희 피부샵에 오는 고객 중에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도 지금 믿음이 거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밤에 집 나간 그 청년의 엄마가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22살인데 방위산업체를 다니고 있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고 방위산업체에 가서 몇 년 근무하게 되어지면 군 복무하고 이렇게 대체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또 해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터뜨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캐피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몇 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홀라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젊은이가 부모님한테 더 이상 죄송하고 미안해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어디 있는 줄 아냐? 아들 어디 있는 줄 알면 문자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로 돈 잃은 거는 상관없다. 내 아들을 잃지 않고 싶다. 괜찮다. 들어와라. 전화 받으라. 하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하고 같이 만나자고. 어제 교회 10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아들 왔는데 이제 22살이라 창원에 일 좀 하러 가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같으면 기분 더럽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완전 똥 묵은 얼굴로 왔어. 마스크 썼죠. 인상 썼죠. 딱 들어오는데요, 진짜 주먹으로 뭘 폭파시킬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저 방에 이렇게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앉기도 싫은가 봐. 탁 서가지고 앉으라고. 앉았는데 의자에 누워버려. 완전 짜증나가지고. 앉는 게 아니야. 완전 홀라당.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나이 물어봤죠. 말 안 해요. 내 다 알고 있거든요. 이름 물어봤어. 말도 안 해요. 대학 어디 다녔냐? 말도 안 해요. 옆에 있는 아버지가 이야기해라.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요, 미안해가지고 저를 어쩔 줄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9시 반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안 올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온다 하니까 아마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우리 교육받고 있는데 허다김 성도 들어오고 고도희 집사님 들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형님아 엄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한테 이렇게 도박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공장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의 엄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막 수십억을 날린 그분의 엄마다. 하니까 얘가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는가 봐. 그랬는데 딱 해가지고 내가 그 엄마 괜찮아. 그 아들의 엄마. 그래, 우리 두 분이서 아버지한테 괜찮아요.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니까 나갔단 말이죠. 그 아버지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얼굴이 파개가지고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야, 아버지 어머니가 뭔 죄가 있냐. 그리고 너도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러겠다, 그러지 않지 않냐. 너도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되어질 줄 몰랐지 않냐. 네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니까. 네 지금 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일 낀데 네도 속았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빠져나오자.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수하자고. 손도 안 내밀어. 처음에는 한 번만 악수 좀 하자고. 그러니까 내 손이 지 손보다 더 곱더만. 그런데도 손 안 내밀어. 아무리 젊어도.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그리고 돈 벌러 가지 마. 회사에 돈 벌려고 가지 말고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너 내년이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안 가면 다시 너 군대 들어가야 된다. 원위치 되어진대. 회사는 출근해라. 약속해라. 회사는 출근해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육이 있는데 부모님이 오늘 좀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랬는데, 내가 보통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육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내가 김해 주촌으로 가겠다. 부모님은 주촌에서 고기 자르고 고기 팔고 고기 배달하는 거기에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요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사실 이제는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스스로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후대들을 영원한 고통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잡혔지만 예수님이 잡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예수님의 손에
결박되어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와 인류의 죄를 집어넣었던 뱀의 머리를 박살을 냈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 재앙, 운명이 오늘 예수님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사망과 지옥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사실은 잡힌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방이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는 만하니까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만하니까요, 구속함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모든 후대들의 그 저주, 재앙, 멸망이 해방되어졌다니까요. 너무 황송스럽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대부분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부분에 큰 치중을 합니다. 지난주에 커피숍에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일꾼들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포럼을 쭉 하는데, 네일 아트 하시는 여사장님이 나오셨는데 네일 아트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자세히는 못 봤지만 추리닝 비슷한 걸 입었는데 거의 무릎이 푹 튀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거의 헐크식으로 좀 단정하게 탁 이렇게 스튜어디스들처럼 탁 묶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헤어 에센스 발라가지고 좀 촉촉하면 됐긴데, 바람 부니까 머리가 막 전부 다 고슴도치처럼 날려가지고 이랬는데, 담배를 피우는데 진짜 재창조의 능력이라. 담배를 피우는데 나무 젓가락 있죠? 그걸로 담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나무 젓가락 사이에다 담배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야. 와, 근데 지금까지 처음 봤다. 저는 몰랐는데 김사만 집사님 저 안 보라고 나무 젓가락으로 담배를 피운다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집사님 담배 좀 피워보셨냐 했더만, 불신자 때 어느 때는 하루에 세 갑도 예전에 놀았을 때, 소실 때 그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왜 그렇죠? 손님들 오면 이 담배 니코틴이 이 네일 아트를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그 입에서부터 이래가지고 랩을 가지고 식도부터 다 싸야 될 건데, 이 싸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순대 넣듯이 그렇게 니코틴 이렇게 받아야 될 건데, 똑 많이 하니까 외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 치중한다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속은 죽어가는데 영혼은 피폐해져서 무너지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완전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전혀 많이 하니까요, 감각이 전혀 없어요. 감각이.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잘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요, 기쁜 그더라고요.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와우야, 그 목사의 그 렘넌트구나. 저는 진짜 기뻤어요. 상엽이가 우리 지금 이제 중3 올라가는데, 지난 주간에
그 영아쌤이 상예배한테 시험 잘 봤냐 했더만 살짝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쌤, 제가 이번 시험을 마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뭔데 했더만, 아, 사람은 노력하면 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뭔 노력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상예배 다니는 학교에 제일 이쁘신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오늘도 물어보니까 예쁘대요. 수학 공부하는데도 역사 공부해요. 영어 공부하는데도 역사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생애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85점에서 92, 3점 사이라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예비 인생의 최고의 점수인 것 같아. 그러면서 왜 그랬냐, 쌤 좋냐 했더만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랬거든. 상해봐, 설교하면서 니 어찌 내 답 맞노? 나 시골에 화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카키색 원피스를 탁 입고 왔는데 가을에요. 이야, 진짜 이 냄새가 달라. 이게 영어 선생님하고는 냄새가 다르고 일어 선생님하고 냄새 다르고 윤리 선생님 저 충청도에서 떴는데 길재야, 내 오늘 당번인데 기숙사에 놀러와. 가면요 치킨 시켜놓고 밥그릇에 밥알 둥둥 떠있는데 거기에 맥주 부어가지고 술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한 잔 내. 어이구 냄새. 근데 그 교생 선생님 왔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이제 교생에서 막 와, 진짜 냄새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분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 온 선생님들은 책 노트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게 해서 화학 시간에 선생님 책 건사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 가져왔거든요. 근데 서랍 속에 딱 넣었다 아닙니까? 책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어제 화학 공부한다고 밤에 저 책을 빌려갔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일어나 그러더라고. 나와 그러더라고. 옷들을 받지 않은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맞고 싶더라니까요. 왜냐니까 그분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나, 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다리는, 엉덩이는 피멍이 들고 아픈데 마음, 가슴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화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쳤거든요. 오후에 물리 시간에 노트 집어넣은 거예요. 선생님 알지? 노트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학교를 안 다녔는데 물리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저께 빌려가지고 오늘 콩밭에 가져가서 물리 공부한다고 이러니까 선생님 그 말 듣더만 울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열이 받쳐가지고는 상담실로 따라오라는 거. 와, 상담실 가는데요, 신혼방 들어가는 기분 있잖아. 그곳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과 내가 그 좁은 공간에서 나의 이산화탄소를 그분이 마시고 그분의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내가 먹고, 와, 이거는요 막 평생 잊고 싶은 거라. 우리 학교에서 물리학 서밋 아니었습니까? 지금도요 제가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는 머릿속에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의 그 랩런트라. 우리 부모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아버지는 뭐 상예비 나이 때 그렇게 뭐 수학 잘했어요? 아빠는 내 나이 때 뭐 그렇게 영어 잘했어요? 근데 당당히 회사 다니잖아. 그것도요 조금 승진도 하고. 그걸 제가 한 게 아니고 상예비가 했어요, 아들이. 아빠는 내 나이 때 수학 잘 못했잖아. 아빠는 내 나이 때 영어 잘 못했잖아. 아빠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다며. 그것도 막 바지 널쩍한 거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똑딱이 해가지고, 선생님 검사할 때는 이렇게 똑딱이 해가지고 바지 얇게 보이고, 빵집 가고 언니 만날 때는 쫙 해가지고
그것도 시커먼 거 거기에다가 막 여기다가 막 비스듬 보리바티기 같은 거 붙이고. 우리 상엽이 오빠 그러면서도 뭐 지금 회사 잘 다니냐? 나는 대학 안 가. 오늘도 물어보니까 상엽이 확실해요. 오직이라 유일성이라. 자기 대학 안 간대. 자기는 회사 간대. 와, 우리 상엽이 뭐 할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 회사에서 똑똑하면 대학도 보내주는 시대예요. 저는 이를 보면서요, 아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딱 저하고 상엽이 체질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좋으면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니까. 예수님 좀 싫어봐요. 예수님 내가 네게 구원 준다 그러면요, 나 안 받아 구원. 오늘 예수님이 왜 잡히셨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잡혔을까요? 여러분, 이 현실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우리를 잡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잡은 겁니다. 왜? 그걸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홍해가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잡았습니다. 왜? 홍해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진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양육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른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전능자 되심을, 창조자 되심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에게 사단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어렵게 보일 겁니다. 그 어려움은요, 풍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막 커지고 이런 거 거기에 큰 욕심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걸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것을 꼭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미션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그 골고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는 장례식장이 되어지면 마음 되게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오늘 예수님은 장례식장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발인의 시간이고 사실은 하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슬퍼합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끌고 있는지 조금 지나면 완전히 만나니까 역전됩니다. 뒤바꿉니다.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이 감옥이 나에게 잡힌 것이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할 수 있는 센터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잡힌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잡힌 것이요, 예수님이 묶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저주와 재앙이 묶인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높이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